우리가 고난 주간의 금요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도리를 알고 이러면은 이러한 날을 우리가 평소 금요 기도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이 금요일 날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 운명하시고 이제 장례까지 치르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날을 그 성금요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의 금요일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날 되면 고기도 먹지 않아요. 고기. 오늘 고기 먹고 온 분 손 들어봐. 네? 얘기를 그렇게 하고 물으니까 누가 대답을 하겠네. 네. 생선도 안 먹어요. 생선도.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6월절 이날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예요? 맛이 없는 떡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빵이 무맛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요새는 쓴 나물 몸에 좋다고 먹고 이러지만 써서 맛이 없어요. 그 쓴 나물과 맛이 없는 그러한 그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광야에서 지금까지 온 그 고난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6월절 의미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은 정말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신 모든 것이 날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누구가 아니라 날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 가족도 아니고 뭐 아무 이제 형제도 아닌데 참 특별한 일을 해줄 때 우리 누구도 잊지 못하잖아요. 그날 기억하고 또 뭐 그 날이 지났지만은 또 만나서 차를 마시고 또 그날을 참 다시 떠올려서 감사를 또 나누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엄청난 순환을 당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날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이 은행에 절제 없이 지내고 이건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이란 시간을 통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 주간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6월절 만찬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도 참 이것이 그냥 마지막 식사, 이제 뭐 라스트 수프 이래 가지고 마지막 식사 뭐 이런 개념인데 단순한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참 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절 식사는 그야말로 이제 6월절 날 식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그 시기를 유대역으로 이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4일. 우리가 1월 14일, 2월 14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월을 날짜를 붙이듯이 이 월은 다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월의 14일이 6월절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14일 날이 이제 6월절 날인데 주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세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이제 기록이 없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셨다면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이 식사 자리를 준비케 하시는데
제자 가운데 아주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를 해요. 성내로 가면 물을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생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길 원하신다라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거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6월절 만찬을 위해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죠, 그죠? 성내에 뭐 사람들이 다니겠지만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자기 다락을 내줄 거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를 다 6월절 만찬을 다 준비케 하시고 만찬이라 해봐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나누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한다는 말을 주님이 반복해 쓰셨어요. 내가 6월절 먹기를 이 마지막 너희들과 같이 식사하는 이 6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내가 정말 원했고 또 원했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이후에 6월절 만찬 나누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끌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면 돼. 이제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 섰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성전 수비병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잖아요. 체포해 가고 결국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으로 이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사는 제자들과 함께 어떤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인 거죠, 그죠? 마지막.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는 같이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난 걸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또 때로는 한 끼를 적당히 채우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 제자들 보고 마을에 가서 뭐 먹을 걸 좀 구해 오느라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주님은 또 물동이 들고 물길로 온 여인을 갖다 복음 전하죠, 그죠?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식사 시간이 길어요. 보통 뭐 두세 시간 이렇게 깁니다. 얘기하면서 막 식사하고. 그런데 그런 식사의 시간이 참 그저 먹고 마시는 이것만이 아니고 교제의 시간이에요. 교제의 시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막 밥 먹고 끝나면 막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 밥그릇 들고 교제하지 않았던 그 사람 앞에 찾아가지고 같이 놓고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 먹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깊은 관계는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저하고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제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식사를 한번 사세요.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밥을 먹으면 꼭 비싼 밥 먹으면 좋겠지만은 그 안에 뭐 짜장면 한 그릇이 뭐 어때요? 밥을 먹으면 친해져요. 저를 보고 사람은 사겠어요. 오늘 점심 좀 사세요. 이러면 제가 사드립니다. 저보고 사라기도 안 하고 밥도 안 사고 이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식사하는 시간을 다시는 가질 수도 없긴 하겠지만은 오늘 이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1500여 년을 지나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중단된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6월절이 지켜져 왔어요. 근데 오늘 이 6월절 만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6월절 만찬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6월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먹은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 양이 뭐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그 생명을 내주시잖아요. 온몸을 찢기시고 머리에 과시 멜관을 쓰시고 창으로 그 가슴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이 6월절의 실체인 거예요. 실체. 그래서 그의 피는 우리의 속죄를 이루고 그의 육신은 말씀으로 환원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그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6월절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이 구약의 6월절이 끝나고 어떤 면에서 새로운 6월절이라고는 주의 만찬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피 흘려주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해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6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이 땅 위에서 6월절 만찬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살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에 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한 모습을 40일 보이시고 모든 제자들 많은 사람들 500여 문도들이 다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6월절 만찬을 드시지 이제 않는 거죠. 않는데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루어지면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기까지 내가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6월절을 먹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유대인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에 이제 죄로 죽어가는 모든 영혼 복음이 전하여서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도 그 6월절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복음을 거절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완악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에 복음이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수가 충만하게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 영이 자라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주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직분을 받아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데, 이 모든 이 과정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로부터 시작돼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유월절의 결과, 유월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되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그때까지 내가 유월절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그 마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정말 이 유월절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주님 이 실제 유월절에 실제 되신 주님을 계속 증거해서 그 사람도 주의 보혈로 인하여 보혈을 마시고 보혈을 뒤집어 써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들어오면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세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주님은 유월절을 드시지 않고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 그 일을 최초에 시작한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너희로부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너희가 가서 전도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온 세상의 민족들로 뭘 삼아?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그들 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됐듯이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해서 이 제자가 되게 해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제 생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하나 관리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몸된 교회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역할뿐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또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재생산의 단계까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이 유월절을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때까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 유월절 만찬을 이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조그마한 이 다락에서 이렇게 제들과 함께 갔지만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주보면서 그 유월절을 드실 거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에 일어난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한 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이게 상이
이게 U자형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전부 둘러 앉아가지고 유월절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잔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저녁 먹은 후에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백성이자 바로의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네 자손들을 이제 구원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냈을 때 9가지까지는 바로가 어떻게 내주었어요? 이들을 안 내주었어요? 안 내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아멘. 죽음의 사자가 임하여서 첫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 근데 죽일 때 다 죽게 돼 있어요. 애굽 사람들 다 죽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어요. 짐승의 새끼도 죽어요. 그건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죽일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만 죽일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 문설주에다가 뭘 발라놓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떤 지시를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위에 다 바르라. 그리고 그 양은 삶아서 뼈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지만은 그 죽음의 사자는 피를 칠해놓은 문설주에 피를 칠해놓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월이라는 말에 패스트 오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살고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제 유월절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피를 흘리시고 진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몸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죄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유월절 사건, 주님이 유월절 실체가 돼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이루신 이것이 뭐냐? 새 언약이 되어서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영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그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그런 의미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새 언약으로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것은 교회죠. 교회. 할렐루야. 교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 유월절 언약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대통령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뭐예요? 통치하고 돌보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경제적인 모든 것도 잘해서 일어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그 축복 속에 살게 된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 의식과 함께 우리 안에는 그 절반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언약처럼 주님이 훨씬 그 보혈을 내가 이제 그 보혈을 내가 마심으로 그 보혈을 뒤집어 쓰므로 나는 새 언약이 체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일원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 일원이란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져서 충만한 수가 차면 주님이 왕으로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고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다시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대축제를 이루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그런 면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8절 말씀에 보면,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시지 않아요? 술 끊은 사람들이 안 마시나? 어떤 사람이 안 마셔요? 뭔가 생각이 나는데 나시린이 마시지 않잖아요. 나시린은 자기의 삶을 자기 몸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에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실체로서 완성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 나시린의 서원처럼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지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새 언약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면 이게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돼. 그 피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 중차다의 일 주님 외에는 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너희들 그 수고를 시작한 너희들인데 앞으로 많은 너희들과 같은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충만한 수가 차게 할 것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이 유월절을 다시 우리가 이 만찬 축제를 우리가 나눌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유월절 만찬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참회하면서 게세마네 동산 올라가가지고 사명을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잖아요. 결단 기도.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그리고 잡혀가시고 신문을 받고 뭐 재판을 계속 이곳저곳 가서 받고 그 채찍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창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배 쪽으로 치면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도 추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수없이 넘어져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납니다.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골고다를 가는 거예요. 못이 자기의 이 손을 관통해서 뼈가 깨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자지지는 고통, 발을 포개서 못을 7인치 되는 대못을 박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혼주를 하겠죠. 그러면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계련한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 새 언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어떤 고뇌 속에서 이 일들을 이행해 갔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느껴야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해서 뭘 생각을 하고 이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이 가능하고 되는 거예요. 오늘 6월절 만찬은요, 주님께서 이 만찬을 나누시는 이 과정에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나 그 마음의 그런 느낌이나 생각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절대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주기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마지막에 숨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이 6월절 만찬의 의미가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집집마다 6월절 만찬, 유대인들이면 다 가정마다 6월절 만찬을 나오지만 오늘 저희들과 한 다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큰, 이제 그림자인 6월절은 거기서 일단락되고 6월절의 실체 되신 주님에 의해서 새로운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이러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하신 그 말씀을 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준 그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에 고난주간을 끝나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참 곤란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정말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갔구나, 감격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고. 오늘 여기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21절부터 보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21절부터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가 주님을 파냐? 막 서로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2제자면은 바로 제일 먼저 이 언약의 체결자 아닙니까? 언약의 체결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마치 주돌 같은 사람이고 개척자들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들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해서 10고을을 다스리라, 한 고을 다스리라, 이런 엄청난 이제 이 고난을 주시는데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난이 주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도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오히려 주님을 팔고 배신자가 되듯이 초대교회 12집사들 가운데도 직분을 버리고 이단으로 타락한 니골라가 있고요.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도 그 사역의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면서도 세상을 간 데마가 있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반역을 하며 대들면서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기도 하고,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이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확인하시고 이 은혜에 감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